예수 믿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가장 좋은 이유는 우리 안에 좌절할 수 없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이 능력을 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과 소망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같은 에너지와 같은 능력과 똑같은 기회 가운데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다 누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잘못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있어야 해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중국에 KFC가 진출을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진출해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KFC가 튀긴 닭을 파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흉내내고 비슷하게 베껴내는 것을 참 잘하잖아요. 그래서 롱화지라는 회사가 KFC 짝퉁을 만들었다고 해요. 아주 비슷하게. 그런데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닭을 중국 사람 입맛에 맞게 더 바꿨고, 닭 맛을 바꿨고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데 싸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자마자 이상하게 롱화지에서 파는 닭이 잘 팔리지 않게 되었어요. 베이징의 경우에는 한 해에 KFC는 거의 50여 개의 지점을 열었는데 롱화지는 베이징에서 철수하게 된 거예요. 똑같이 튀긴 닭을 파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KFC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장사가 참 잘 됐대요. 예를 들어서 KFC는 닭이 들어오면 원료를 입고시키고 생산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품질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기는 이렇게 썰어야만 한다. 화장실을 갔다 올 때는 손을 어떻게 씻어야 한다. 어떻게 말려야 한다. 그리고 청소는 이런 순서로 해야 한다. 주문은 이런 순서로 해야 한다. 손님은 이렇게 배웅해야 한다. 이렇게 결제해야 한다. 돌발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교육을 5주 이상 시켰습니다. 신입사원이 되면 2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았대요. 그리고 모든 닭은 7주 된 닭을 썼다고 합니다. 8주가 되면 닭이 퍽퍽하대요. 그런데 롱화지는 그렇지 못했대요. 막 그 제품의 뚜껑이 덮이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먼지가 묻잖아요. 그런 거 예민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장에 파리가 있으면 파리채를 들고 직원들이 잡으러 다녔고, 그래서 품질이 결국 들쑥날쑥한 거예요. 어떤 닭은 맛이 있고 어떤 닭은 맛이 없고, 어떤 닭은 이상하고 어떤 매장은 이상하고. 그런데 KFC나 이 맥도날드나 이 미국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계 어느 매장에 가도 맛이 동일하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품질 관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품의 품질과 그리고 제품의 이 과정의 모든 순서를 컨트롤하고 있었기 때문에 KFC는 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품질은 신뢰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맛을 기대하겠다는 그 소비자의 심리를 잘 만족시켜서 장사가 지금도 잘 되고 있고, 롱화지는 현재로서도 잘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큰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템을 갖고 독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도 많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회사가 갖고 있었던 그 품질 관리의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템 하나 갖고 3년, 5년은 할 수 있는데 그 아이템을 추가적으로 생산해서 계속해서 기업으로 이끌어나기에는 많은 것이 필요한 거죠. 규범이 필요하고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선 이렇게 기준이 있고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이런 신앙적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기준을 얼만큼 욕심부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자, 여러분께서 아마 잘 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에서는 에돔, 빨갰고 야곱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에서는 들 사람이었습니다. 사냥을 좋아하고, 우리로 따지면 운동 좋아하는 스포츠맨 같은 사람입니다. 자, 제가 여성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자, 여성분들 남자가 하얗고 가느다랗고 이렇게 연약한 게 좋으세요? 아니면 좀 어깨도 넓고 근육도 있고 스포츠도 잘하고 이런 남자가 좋으세요? 어떤 남자가 좋으세요? 여러분 남편이 하얗고 가느다랗고 삐쩍 말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남편이 우락부락하고 근육도 좀 있고 스포츠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직접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우리는요, 남자에 대해서 뭘 요구하냐면 이렇게 근육질이고 운동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고 이런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스포츠가 원래 사냥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이렇게 들 사람이었어요. 사냥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인천 쪽으로 가다가 보면 그 행주대교 지나가면서 거기에 노지가 있어요. 근데 가끔 거기 노루 같은 게 그 길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노루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걔네들이 진짜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노루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활로 잡았던 칼로 잡았던 창으로 잡았던지 간에 굉장히 몸이 빨라야 합니다. 에서는 이렇게 들 사람이었어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냥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친구가 많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사냥을 할 때 보통 혼자 하질 않아요. 누군가는 몰입꾼이 되어서 몰아와야 하고요, 누군가는 거기서 지켜서 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친구가 많은 사람이 바로 에서였어요. 그런데 반면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집에 있었고 집에서 엄마 살림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쌍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어머니 한아버지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와 야곱은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에 돌아와서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 콩 같은 거를 오래 끓이다 보면 이게 흐물흐물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죽같이 된 것을 지금 만들고 있었는데 아마 렌탈콩 종류였던 것 같아요. 빨간 콩입니다. 그래서 그런 콩을 죽을 쓰고 있었는데 에서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날 주라. 그럼 야곱이 주겠어요? 그 기회를 노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그리고 맹세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 여기서 보면 야곱의 성격이 나오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폭리를 취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그 죽 한 그릇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10,000원이나 할까요? 그런데 너무너무 먹고 싶으면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그 가치가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마스크도 원래 700원이면 하는 마스크를 요즘에는 10,000원짜리 마스크도 있대요. 그 가치가 사람들이 원하다 보니까 올라가게 된 거죠. 저희 집에도 이렇게 야곱 같은 애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큰딸입니다. 큰딸이 어느 날 막대 사탕을 하나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가 너무너무 그게 먹고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언니 그 사탕 나 좀 줘. 그러자 우리 큰애가 그랬습니다. 네가 들고 있는 5,000원을 나에게 다오. 그럼 내가 사탕을 주마. 그래서 막대 사탕을 5,000원에 지 동생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둘째는 만족해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를 얘는 몰라요. 첫째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원하다 보니까 막대 사탕을 5,000원에 사 먹은 거예요. 아마 한 봉지는 샀을 겁니다. 그걸 시세대로 샀으면. 마찬가지 경우가 에서와 야곱의 경우예요. 에서는 지금 너무너무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죽을 팔라. 대신에 나는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줄게 하고 맹세를 한 게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3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이렇게 쉽게 팥죽 한 그릇에 트레이드를 한 것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장자권의 싸움은, 장자권을 트레이드한 것, 장자권을 넘긴 것, 맹세한 것은요, 다 보면 자세히 알고 보면 장자권의 가치가 얼마냐를 판단하는 이야기예요. 장자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 장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는 거죠. 에서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장자의 권리 없이도 자기는 잘 살아왔어요. 장자의 권리 없이도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를 보게 되면 그 판단 기준은 내 안에 있는 가치관이 그것을 가격을 매겨요. 얼마나 중요한지 가격을 매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무엇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쓰고 있는 안경에 따라서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분은 노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장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지금 운동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모든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 내 안에 어떤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중요되고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팥죽 한 그릇의 의미는 장자의 축복 권리만큼 중요하다고 에서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 관점으로 팥죽의 가치가 결정된 거예요. 팥죽의 가치는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의 권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의 권리만큼 중요한 게 팥죽의 가치였어요. 사실요,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갖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형 에서의 경우에는 세상적 가치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강자의 여유 같은 거죠. 난 다 가졌어. 난 친구도 많아. 내가 얼마나 건장한데. 나는 못할 게 없어. 난 사냥도 잘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면에 에서는 어떻죠? 삐딱한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좋았어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된 사람이죠.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이 그런데 매우 달랐던 거예요. 누군가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에서의 경우에는요, 야곱의 경우에는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보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밭을 간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있으면 밭이 그 목적지가 뚜렷하면, 예를 들어서 뭐 산이든 나무든 그 목적을 갖고 이 밭 그 쟁기를 갈면 밭이 똑바라진다고 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다 보면 돌도 나오고 또 이게 삐뚤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바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인생은 위기 때마다 아니면 즐거울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이 올바른 안목이 있다면, 올바른 가치관이 있다면, 세상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바른 가치관이 있다면 욕심을 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욕심을 부려야 할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욕심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아우, 탐욕이다, 탐심이다. 하지만 때로는 좋은 욕심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하기 원합니다.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좋은 욕심 아닙니까? 어떤 부부가 있는데 신혼부부예요. 잘 살아보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욕심 아닙니까? 사업을 잘해보고 싶다는 욕심, 바른 방법으로 잘해보겠다는 욕심, 그건 좋은 욕심 아닙니까? 만약에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에 대한 욕심도 없고, 자녀에 대한 욕심도 없고, 직장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제대로 된 욕심은 부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영적인 욕심도 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욕심을 마땅히 부려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데 살다가 보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은혜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은혜에 욕심이 없는 사람들, 은혜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은혜에 대해서 욕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에 대해서 욕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옳습니까? 아니죠. 목사는 마땅히 기도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욕심을 부려야 되는 거죠. 영적 세계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한때는 영적인 세계에 잠겨 있었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했었고, 은혜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 아이고 나는 이제 괜찮아,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기도 안 해도 괜찮더라.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예배 자리에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배 자리에 빠져도 괜찮다, 내가 빠져도 괜찮더라, 나 없어도 괜찮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함정이 있어요. 나는 옛날에 많이 받았어, 나는 옛날에 많이 은혜를 누렸어, 나는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 그리고 초신자들을 보면 좋아요. 그냥 아이고 좋을 때다, 나도 한때 그랬느니라, 나도 할 만큼 했다, 많이 섬겼다, 나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 남들이 은혜 받으면 좋을 때다 그러면서 왕년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 안 하면 못 살 것 같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도 잘 버티고 있고, 예배 빠지면 벼락 맞는 것 같아서 두려웠었는데 예배할 때 놀러 가기도 하고 등산과 골프를 치기도 하고 나 없이도 교회는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 모임을 할 때에도 은혜 없이도 잘 진행이 되고 예수님 없이도 잘 진행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가 됐는데 다윗이 그대로 있더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 마땅히 전쟁터에 나갔어야 되는데 사무엘하에서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다윗이 성 안에 그대로 있더라. 즉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지금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왕년에 많이 했어, 나는 왕년에 많이 싸웠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쟁에 안 나가도 돼 라는 그 다윗의 심리에 대해서 성경은 다윗은 마땅히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다윗은 성 안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남이 땅을 사면 부러워하고, 남이 집을 사면 부러워하고, 남이 좋은 직장을 다니면 부러워하고, 남이 큰 집 살면 부러워합니다. 좋은 차 몰고 다니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왜 남이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는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때에는 예배 때문에 얼마나 그렇게 욕심을 부렸습니까? 내가 빠지면 교회 무너질 것 같고, 그리고 앞에 앉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앞에 앉으려고 그렇게 애썼고,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집중을 했고, 기도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집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욕심을 다 내려놔버리고 사명을 다 내려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욕심과 은혜를 다 내려놔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여러분들께서 욕심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욕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자리에 와 계시죠. 욕심이 있으셔서 지금 헌금위원도 하시고요. 또 욕심이 있으셔서 예배위원도 하시고요. 욕심이 있으셔서 지금 성가대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를 하실 때에도 아니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섬기실 때에도 욕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직분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직분 자체도 어느 정도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그릇이 있습니다. 또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기도를 해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찬양을 해도 초신자는 이 그릇이 작아서 금방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막 철철 넘쳐요. 그런데 초신자 입장에서는 은혜가 넘치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신앙을 오래 한 사람 보고 은혜가 넘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권사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그릇이 커집니다. 나의 은혜의 폭이 커져요. 그래서 같은 은혜를 받아도 신앙생활이 오래 하신 분들은 바닥이 보여요. 왜냐하면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부족해요. 중직자들의 경우에는.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주일 예배 한 번 갖고 아마 양이 안 차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같은 은혜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초신자에게는 그게 가득 차지만 중직자의 경우에는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닥이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중직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초신자의 경우에는 금방 넘어지고 쏟아져요. 그러면서 바닥이 보이고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신앙을 포기하네 안 하네를 해요. 그런데 중직자의 경우에는 바닥이 보여도 상관없어요.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맞죠? 여러분 은혜 못 받아도 꿋꿋하게 예배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장호프 장로님 그 성가대 하실 때 감사와 기쁨으로만 하세요? 아니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으세요? 반반입니다. 네, 보십시오. 믿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섬길 때 믿음으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내가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시고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게끔 날마다의 삶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에게 있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은혜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직분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땅히 가져야 될 욕심에 대해서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은 이런 욕심을 내려놔 버리고 나 아니어도 된다. 나 한번 빠지면 어떠냐. 그리고 남이 은혜 받는 것만 구경하면서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옛날 권사님들 생각하면요 저는 떠오르는 게 이렇게 몸빼 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좀 이렇게 빠글빠글한 파마 그런 거 하시고 조금 뭔가 그 화장을 하나하나 똑같은 외모에 좀 약간 좀 그렇다고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무식하다 그러면 또 상처받으실 것 같으니까 많이 배우시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왜 대화가 안 되는지 아세요? 모든 걸 다 영적으로 해석해서 대화가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옛날 권사님들한테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 나 힘들어. 여러분 저한테 해보세요. 저 옛날 권사님이에요. 여러분은 성도야. 그럼 물어보세요. 나 요즘 힘들어 해보세요. 다시 하시면 시작.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거 봐. 요즘에 먹으러 다니고 주일 빠지니까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옛날 권사님 다 똑같아요.
그거 봐라, 그거 봐. 내가 기도하는 거 보고 기도하는 거 보고 알아봤어. 요즘에 기도 안 하니까 그래. 예배 안 하니까 그래. 그거 보라고, 섬기지 않으니까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옛날 권사님한테 내가 몸이 좀 아파, 권사님은 어떡하죠? 이거 물어보세요, 저한테. 빨리 물어보세요. 몸이 좀 아파 해보세요. 이번 주일날 교회 와서 청소 좀 하자. 그러면 싹 다 나. 맞죠? 옛날 권사님도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상처를 감싸줄 줄 알았는데 교회에 오면 권사님들한테 욕만 먹고 상처를 더 받아요. 그런데 맞는 말이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맞는 말이니까 예배에 빠질 수가 없었잖아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위로해 주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오히려 책망할지언정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영적으로 공급해 주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분명히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 위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위로가 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받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게 되는 거죠. 위로가 날 살리는 게 아니라 하늘 위로가 나를 살린다는 거죠. 은혜가 날 살리고 기도가 날 살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지, 세상 위로가 나를 만족시켜 주질 못해요. 세상 위로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질 못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들이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몰라요. 강대상에서도 오래 하시고 내려가서도 오래 하세요. 이 예배 시간에 기도를 막 짧게 하시는 분은 7분, 길게 하시는 분은 12분씩 하시고, 기도를 12분이면 저는 새벽 예배 설교도 끝나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기도만 오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도 그렇게 오래 하세요.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잔소리가 나쁘게 들리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 말에 온도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말에도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약도 차게 먹으면 독약이고, 또 우리가 먹는 독약 종류가 거의 다 보약이지 않습니까? 말도 온도가 있어요. 잔소리를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 말이 나쁘게 들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보고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누구를 책망하거나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나빠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옛날 분들은 보면 무식했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원칙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삶의 깊은 통찰력이 있어요. 삶의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특별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직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요즘 권사님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또 질문해 주세요. 나 요즘 힘들어 한번 해주세요. 목소리 너무 작아. 그리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 다시 한번 시작. 우리 맛집 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요즘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권사님 나 힘들어 그러면 우리 맛집 가자, 바람 한번 쐬자, 내가 맛있는 커피집 알아, 우리 한번 같이 갈까? 그리고 가서 기분 좀 풀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맛집이 우리를 살립니까? 맛집은 우리 뱃살을 살려요. 백설공주는 좋은데 뱃살공주는 별로지 않습니까? 우리 딸내미 보고 제가 맨날 뱃살공주라고 놀리는데, 배가 부르면 그게 우리를 살립니까? 배가 부르면 맛있는 거 먹으면 내 상황이 바뀝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건강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사업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하늘 위로라는 거죠. 위로부터 받은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죠. 은혜가 날 살리고, 은혜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예배가 날 살리고, 기도가 날 살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죽 사주는 권사님이 좋으세요? 금식하라는 권사님이 좋으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맛있는 거 사주는 목사가 좋으세요?
아니면 기도해 주는 목사가 좋으세요? 우리는 마땅히 욕심을 부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기도의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대해서 내려놓고, 직분에 대해서 내려놓고, 섬김에 대해서 내려놓고, 꼭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처럼 죽 한 그릇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아니냐 이거죠. 제가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설교를 그 권사님이 들었어야 하는데, 그 집사님이 들었어야 하는데, 이 생각을 꼭 해요. 그 설교 진짜 오늘 내가 반드시 내가 공유해갖고 카톡으로 보내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옆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 기도를 가장 원하시냐면 내 기도를 원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 새벽 기도 때 제가 특별 찬양을 부탁을 드리질 않았어요. 근데 일부러 그랬습니다. 제가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특별 찬양 부탁을 하고 여러분들 동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라서 안 했어요, 부탁을. 그 이유는 기도하시라고,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라, 그런 마음으로 특별 찬양을 부탁을 드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를 제가 하면서 나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날짜가 가면 갈수록 계속 가득 차게 돼서 마지막 날 보니까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동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당이 가득 차는 것을 원하시기보다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창영 목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저한테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남편이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 자식이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 자식이 예배 나오기를 원하시기보다 먼저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기를 원하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때로는 살다 보면요, 남에게만 적용을 하고 욕심 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모양은, 직분은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또 안수 집사고 한데 영적인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남에게 시키려고만 할 때가 있어요. 은혜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엉뚱한 욕심만 부리고 남에게만 시키려고 하고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 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다시 초심을 회복하고 영적인 욕심을 부리고, 은혜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예배에 대해서 욕심 부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옆 사람 기도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팥죽 한 그릇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장적 것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인간적인 당장의 해결책이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치열해요. 장자권을 놓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이냐, 아니면 배고프더라도 영적인 것을 지킬 것이냐. 그런데 에서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보면요, 마귀가 그만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미끼를 줍니다. 그런 즐거움과 그런 쾌락을 주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우리가 기도를 내려놓기를 원하고, 마귀는 우리가 예배를 내려놓기를 원해요. 말씀 사모하는 것보다 세상 사모하는 것을 더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또 저 성문 그 교회 밖을 나가시면서 영적 싸움이 시작될 건데, 여러분 무엇을 갖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은혜를 갖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아닌
팥죽 한 그릇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당장의 위로는요 하루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위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자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더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욕심 부리기를 원하세요. 장자권 갖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기도의 욕심 부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말씀에 대해서 욕심 부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욕심 부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